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 우리 한 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3장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마귀사단 일절 틈타지 않게 해주시며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며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숨겨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해주시며 우리 온 성도가 새해를 시작할 때 소망을 이루는 해에 걸맞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참 사랑은 모든 것을 소망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이 말씀을 통해 새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사랑의 특성 16가지, 해야 할 것 8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8가지를 다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보실 말씀은 이 15가지, 오늘까지 보시는 말씀을 사랑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16가지의 사랑을 주님이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우리가 올 한 해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교회를 독립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 조직을 갖추는 거예요. 이 천상에 있는 하늘의 교회 그림자로서 이곳에 주님이 머리 되시고 몸된 교회 허락하신 목사와 집사를 세우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위대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한낱 조직을 갖추는 곳에 불과하지, 정말 살아있는 믿음, 소망, 사랑,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들은 전부 다 썸씽이나 왓이 아니라 다 후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성경에서 믿는다, 믿음을 갖는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소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망도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한다, 소망하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바라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맞추는 삶,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익스체인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갖고 우리의 소망, 우리의 필요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시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모든 죄를 덮습니다. 사랑이 덮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3장 14절에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습니다. 이 띠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매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어우르고 조화롭게 이루어가면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는 사랑은 세워주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것, 여러분이 무서워한 사람, 무서운 환경, 그런 것들이 왜 두렵고 떨쳐내지를 못합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두려운 환경 속에 들어가도 겁내지 않습니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가운데 놓여 있어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물러납니다. 야, 이 사람은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이렇게 견뎌내는,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겁을 내질 않는가. 죽인다고 해도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찬송하고, 바울과 실라가 죽음을 기뻐하고 있어요. 죽는다, 주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스데반이 그 막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사람들을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주님을 이토록 따랐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돌에 처음 맞아 죽는구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주님이 그때 일어나셨어요. 스데반을 도우시려고, 이제 내려오시려고. 거의 주의 재림이 임하시지 않았을까. 근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더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이 하는 일이 엄청나게 크고 많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과 그분의 계획과 목적과 그분의 일을 다 믿게 됩니다. 왜 성경을 못 믿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의 말씀을 어느 부분은 믿고 어느 부분은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말씀을 다 믿습니다. 이 사랑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성경이 말씀하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우리 5장 6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시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여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이 믿음도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행하고 믿음의 행위로 수고한다는 것은 그 기반이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책을 좀 보시면 에베소서 6장 23절도 보시면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6장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화평과 아울러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교회의 몸된 교회를 가르쳐주는 이 교리서신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앞둔 우리가 꼭 읽어야 될 책들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특히 옥중서신 4권은 좀 교회 서신이에요. 예,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너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을 겸한 사랑이.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사랑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거짓입니다. 잘못 배운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성삼위 일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처럼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하나로 가는 것처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좋은 것만 나옵니다. 거의 다 칭찬만 받아가지고 5장 8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우리 좌우 심실 심장이 그렇게 나뉘어져 하나로 있는 것처럼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가슴에 안고 그 성도를 믿는다면 사랑하는 것이고 그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믿어주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있을 때, 이 믿음이 있을 때 불가능을 이뤄내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구절 좀 더 보겠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이 두 구절이 믿음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만 하나니 그것이 합당함은 너희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이 순서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믿음이 많이 자란 결과가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무엇이 넘칩니까?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친다는 것은 그 교회가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사랑이 넘칠 수가 없어요. 두 개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식의 열매를 지식과 지혜를 얻고 하는데 서로 다 막 말씀을 비교 분석 그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아는 곳에는 뛰어난데 행함이 없고 형제가 배고파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같이 슬퍼하고 기도하고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우는 겁니다. 우린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마땅히 생각하시겠지만 믿음이 자라면 마땅히 사랑이 넘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항상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순서는 항상 이렇습니다. 믿음이 그라운드입니다. 믿음이 파운데이션이에요. 믿음이 항상 기초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정상적으로 자라면 그 위에 꼭대기는 항상 사랑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의 사랑은 삼각형, 이 삼각형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밑받침이 믿음이고 그 위에 사랑이 정점을 이루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 디모데 전서 1장 5절도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씨앗이고 사랑이 열매입니다. 이 말씀이 씨앗이고 그 열매가 사랑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읽어보시면 한편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데, 어디에서 사랑이 나옵니까? 믿음에서.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전부 다 죄라고 나와요.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옳지 못한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사랑 역시 믿음에서, 소망도 역시 믿음에서, 모든 선한 행위들도 다 믿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도 보겠습니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사랑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항상 믿음에서. 여기 순서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이 믿음이 기초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하는 것은 이건 기본이고, 이것은 열심을 다해서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첫 번째 그 기초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하나님의 성품 경건을, 하나님의 성품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가 교회 시작하고 교회 새로운 분들이 오면 구원 초청을 하고 왜 거듭나게 해야 되는지, 그 새로운 사람에게 아무리 사랑을 전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시작해도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믿음으로 거듭나서 그 믿음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 이 성소 침례교회가 강조하는 것처럼 이 구원, 거듭남, 이 믿음에 대해서 하기보다 전부 다 사랑, 그렇죠? 사랑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성도들을 다 교회에 오게 하는 일에, 이웃 초청, 전도 집회, 뭐 프로그램 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사랑으로 다 베푸니까 사실은 사랑으로 그 새로운 사람들을 띄워줍니다. 올려줍니다. 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 뭐 어디 정치인, 뭐 경제인, 사회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 근데 왜 아시다시피 우리 성소 침례교회는 여기 아마 대통령이 와도 저는 구정할걸요? 예? 죄인이라고 막 할 거예요, 아마. 예? 당신도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우리는 사회적 뭐 어떤 타이틀에 대해서 무슨 사장, 회장, 뭐 국회의원이 와도 그냥 그런가 합지. 그렇죠? 그 사람의 그 속 정말 구원받았는지, 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참 교회가 성장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현실에는.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독교 문화와 이 수직적인 문화가 이게 돼 있어요. 절대자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일들이 되는데, 우리는 이 수평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이 체면 문화, 그러니까 따진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소 침례교회가 이 순수한 교리를 갖고 있다가 여집사를 세우고 막 장로를 세우고 교회 문턱을 낮추고, 왜 그래요? 사람을 얻기가 너무 힘드니까. 교회는 유지돼야 되고 교회는 살아가야 되는데, 이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면 목사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타협하면서 그냥 이 사람들 모으는 일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 제 친구 김 목사님도 계시지만 타협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시는 분들 계속 거기에 맞춰가지고, 왜냐하면 여기 말씀도 보시게 되면 순서와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 침례교회는 이 순서대로 합니다. 예. 근데 다른 대부분의 교회는 역순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교회 성장은 좀 더디고 누가 보더라도 참 보기에 참 별것 아닌 것처럼 가벼이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이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망한다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신과 같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바랬습니다. 이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갖고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소망이 아니라 이브의 욕망입니다. 이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신과 같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브와 같은 욕망이 있습니다. 신과 같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고 레벨 업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조엘 오스티라는 그 목사님이 쓴 책이 한번 대유행을 한 적이 있었죠. 잘 되는 나. 이분이야말로 가장 욕망의 이 덩어리 목사예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책인데 이 책이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책 제목 자체가 너무 좋지 않아요? 잘 되는 나. 그 다음에 책을 또 하나 냈어요. 어떻게 냈겠습니까? 더 잘 되는 나. 책이 엄청나게 팔리다 보니 이게 이브의 욕망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나에 대해서 잘 된다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Not I, but Christ. 믿음의 대헌장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항상 성경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잘 되는 것. 침례 요한이 주님이 잘 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개발 다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많이 읽어봤고 열심히 사회에 도움이 될까 해서 유명하다고 하는 책들, 뭐 우선순위에 관한 책들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항상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와 짐을 지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소망하며 여기서 말씀하는 바란다, 소망한다는 이 소망은 육신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 죽은 자들의 소망, 약속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 영광의 소망, 의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 복음의 소망, 구원의 소망, 생명의 소망, 복된 소망, 산 소망. 성경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전부 다 소망. 그 중에서 오늘 5가지만 적어 넣어드린 거예요. 이거 다 했다가는 오늘 다 설교를 못할 것 같아서 나머지는 제가 차근차근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15절을 좀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2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 즉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려 하는 것이니이다. 바울이 재판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이 고난과 핍박을 받는 이유는 이 소망 때문이로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겪는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믿지 못하면 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소망과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세상이 말하는 믿음이 다른 것처럼 이 소망도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소망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망과 다 달라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성경이 말씀하는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아연이가 이제 데이 이브닝 나이트 하면서 다녀오면 이렇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저보다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보겠죠. 이제 죽음을 보는 거예요. 죽음을 뭐 CPR 또는 이런 뭐 에이즈 환자, 뭐 감염되는 사람은 다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연이 볼 때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도 모르게 놀라웠습니다. 야, 우리 아연이가 위대한 일을 하는구나.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하는구나. 근데 그 일이 이제 이렇게 일상으로 되면서 그래서 아연이한테 아연아, 그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느냐? 전도지라도 나눠줄 수 없을까? 아직은 안 되는데 절대 할 수가 없다. 지금은 본인이 나중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조금씩 권면을 합니다. 계속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거기서 사람을 건질 수 있잖아요. 이 다음 나가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게 마지막 기회인데. 죽은 자들,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육신의 소망,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소망, 여러분과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이 육신이 곧 흙으로 돌아갈 텐데 우리가 갖는 소망이 부활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될 것을 아니까 여러분, 한쪽 팔이 없어져도 뭐 다른 곳이 다 잘못해도 전혀 낭망하지 않는 이유는 다시 다 하나님이 완전히 새 것으로 영원한 몸으로 살려주실 것이니까. 이 사랑, 이 진리에 대한 믿음, 이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면 아프게 하시는 대로, 건강하게 하시면 건강하게 하시는 대로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여러분과 지금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휴거입니다. 주님의 오심과 휴거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소망하는 것, 주님과 같은 몸으로, 천사와 같은 몸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리라. 주님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과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는 그 기쁨을 저에게,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게 휴거예요. 휴거. 순식간에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서 그 신기한 주님의 몸으로 변화되고 거의 동시에 여러분과 제가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광희, 미칠 광자입니다. 미칠 듯한 기쁨, 이게 한자로 휴거예요. 끌어올려지는 사건, 그것을 날마다 바울이 소망한 거예요. 곧 오시리라, 마라나타. 그 호련히 사라지는 그 사건,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소망은 하나도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는 소망, 세상이 이야기하는 소망 다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과 저에게 바라는 것, 무엇을 바라라고 하시는가?
로마서 8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자기가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겠느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여기는 표현이 특이하죠.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 소망으로. 이 소망이 뭐예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소망하는 것, 그 말씀하신 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라고 할 때 이 바라는 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인내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망입니다. 사랑은 주의 말씀을 모두 믿는 것이고 사랑은 주의 약속을 모두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완전하게 매는 띠, 믿음과 소망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소망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가지 성경의 소망을 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시편 71편 5절에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내 소망이시며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분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소망이시며, 소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인격, 하나님의 성품, 바로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오심, 초림하신 메시아를 죽였죠.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죽였고, 여러분과 저는 재림주를 기다리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소망, 교회의 소망이 뭡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이에요. 메시아.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다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 헬라어, 우리 한글, 그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소망이에요. 그걸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누구를요? 초림하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때 이미 오신 분을 믿는 거고. 요엘서 3장 16절에서도 주께서 또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실 것이므로 하늘과 땅이 흔들리리라. 그러나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소망이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힘이 되시리라.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소망이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소망이라면 제대로 가시는 거예요. 남편이 아닙니다. 아내가 아닙니다. 자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유일하신 믿음의 약속의 말씀의 대상, 그 소망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잘못 믿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쉬울 수가 없고 그 멍에와 짐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소망,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서 그 소망을 사모하고 그 소망의 약속을 기다릴 때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고 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운전을 하면서 왔습니다. 소연이가 또 운전을 늘 해야 되기 때문에 2대로 왔습니다. 집사님 옆에서 차 2대가 움직이는 거 보니까 우리가 부자가 된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소연이가 아이랑 같이 타고 이렇게 오는데 운전을 제법 이제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따라가면서 같이 가요. 그래서 어떻게 운전하는지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운전을 천천히 안전하게 하니까 집사람이 이렇게 운전하면 얼마나 좋냐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제일 아마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았나, 속도를 제일 늦추면서 운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맞아, 내가 옛날 참 너무 과격했어. 그때 참 이건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그때 내가 참 쓰레기였어. 참회했습니다. 집사람이 그래 여보, 그때 당신 전도사하고 목사였어. 그때도 그런 적이 있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저도 모르게 막 과격해가지고 용서가 안 돼가지고 막 나도 막 위협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 그래요. 이 설교 들으시고 저를 또 잘못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사랑이 없었던 거죠. 제가 정말 그 목사이면서도 어떤 그런 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사역만 할 줄 알았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 내면의 그 속사람, 정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는 모르고 그냥 목회를 해야 되니까,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거기에 급급해서 맞춰서, 그래서 그 집사람을 거기에 그냥 막 몰아댄 거예요. 여기 막 맞춰서 해야지. 지금 막 응? 정말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습니다. 자원해서, 그리고 정말 원해서 하지 않으면 내가 안 하리라.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제가 다 합니다. 그래도 좀 답답하겠지만 집사람은요, 제 나름대로 지금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며 인내하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란다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욕망입니다. 사람마다 전부 다 위시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한 번은 해보고 싶은 일이 있고, 한 번은 가지고 싶은 것이 있고, 한 번은 가보고 싶은 곳이 있고, 한 번은 먹고 싶은 것이 있고, 한 번은 꼭 무언가 되고 싶은 것, 위시리스트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전부 다 그것을 이뤄내느냐고 자기 개발서에 보면 다 그것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 욕망이에요.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플러스를 하셔야 돼요. 나의 위시리스트에 주님이 계시는가,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교회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위시리스트를 짜세요. 나를 위한 것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그곳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거기에 주 하나님이 있는가, 나의 위시리스트에는 하나님이 있는가,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래야 소망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 누구세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은 전부 다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그 고난을 다 받고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있으면서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메시아를. 거기에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저 땅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이 약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거기서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죽겠다고 버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망과 인간의 소망이 부딪히는 겁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죠.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랍이. 저 전쟁은 뻔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우리 16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는 양심을 항상 가지려고 스스로 힘쓰고
있나이다. 이 24장 문맥에 보게 되면 이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하늘을 향한 소망,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 이 소망 때문에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사역에 임하면서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것을 제가 받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사역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약속의 소망입니다. 여기 26장 6절도 보시죠. 두 장을 넘겨서 26장 6절, 여기에서도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소망 때문인데, 약속의 소망,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소망. 주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이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 메시아 때문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이 약속의 소망이 바로 그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형들이요, 형제들이요, 내가 지금 이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숱하게 지금 넘기는 이유가 당신들이 기다리는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당하고 있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7절도 보시면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열렬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있으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인해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였나이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밤낮으로 끊임없이 열렬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가 도래하는 것, 그 왕국이 임하는 것,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천년 왕국,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도래하시면 그 왕국이 이루어져서 12제자는 12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게 되고, 예?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 살로메가 와서 내 두 아들을 좌우 양편에 앉혀주십시오. 이 약속의 소망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 잘못된 소망은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근데 이 오신 분을 몰라봐서 그렇지,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여서 이 사단이 난 겁니다. 또 28장 20절도 보시죠. 사도행전 28장 20절에 계속해서 바울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이 고난을 받고 포기하려고 할 때, 또는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버텨내요? 20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희를 보고 너희와 함께 말하려고 너희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해 내가 이 사실에 결박되었기 때문이라. 이 약속이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근데 다 표현만 다른 거예요. 부활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 약속의 소망, 다 하나로 모아지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지금 버텨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살아난 분이 그 쓴 책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책인데, 이분이 살아나서 이제 쓴 책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 살아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 수용소에서 다 가스실에 이제 거의 다 가서 죽는데, 이제 매일매일 먹을 음식을 이제 뭐 콩 같은 거를 이렇게 주겠죠. 그러면은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콩을 간직한대요. 그리고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거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거
언제 이걸 뭘 나누고 간직을 해. 다 먹는 거예요. 다. 주는 족족.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일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식이 있는 사람은, 부모님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거를 내일 먹어야지 아껴서,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쪼개서 또 나눠주고 같이 살자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살아나는 겁니다.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 죽는가 했더니 절망하는 사람, 낭망하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이 죽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여기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 과거형으로 이미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님들 각인에게 다 부어졌다. 왜 부어졌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망이 언제 부끄럽게 됩니까?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니, 소망을 주셨는데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우리가. 내가 그것을 소망하고 간절히 희망하고 바라고 있었는데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넓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 소망, 성경을 기초로 하는 믿음의 소망, 믿음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약속하셨어요. 다 주셨어요. 다 부어주셨어요. 아유, 목사님, 전 사랑이 없어요. 아직 믿음이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구원 받았다면 다 있으신 거예요. 자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인내로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 사랑이 나에게 있고 소망이 있고 믿음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향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흔들어 댈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게 말 같은 말이냐? 그게 될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 안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저도 깨닫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제가 조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같이 자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라는 사람이 쓴 책이, 여러분 유명한 책이 있죠. 죽음에 이르는 병. 이란 책을 이렇게 두껍게 썼습니다. 제가 읽지는 못하고 요약본만 읽어봤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 근데 이 사람이 요한복음을 읽다가 이 책 제목을 지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 장면을 읽으면서 이 키에르 케고르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지? 죽음에 이르는 병.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가지고 잠잔다 그러셨잖아요. 아니, 육신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다. 잠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죽을 병이 뭐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뭘까?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그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으로 봤습니다. 절망. 사람이 절망할 때 죽더라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 자살하고 자신의 생명을 끊고 하는 것은 절망, 소망이 없이 절망할 때. 딱 거기까지예요. 이 세상이 가르치는 지식의 한계가 딱 여기까지예요. 이 사람들이 진리를 알아가고 연구하는데 딱 철학자들의 한계가 여기까지.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 근데 여러분과 저는 철학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다 알잖아요, 이 진리를.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뭡니까? 죄예요, 죄. 죄입니다, 죄. 우린 너무 쉽잖아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 속에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늘 절망하고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에 이 소망이 딱 끊어질 때 그 삶에 대한 소원과 열망과 의지와 생각이 다 한꺼번에 사라지면 거기가 마지막입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만둘 수 없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영원히 같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영광의 소망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우리가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믿음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믿음과 소망이 같이 가고 있죠. 사랑은 모든 것을 소망한다고 할 때 이 모든 소망이 바로 영광의 소망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도 보시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 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 밑줄 그시죠? 이 영광의 소망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분이 영광의 소망이에요. 영광의 소망은 우리 안에, 복된 소망은 우리 밖에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성경은 각각 그래서 표현을 달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영광의 소망, 우리에게 오시는 소망은 복된 소망이에요. 디도서 3장 15절에는 복된 소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통 소망이에요. 우리 삶에. 맞습니까? 신비의 소망, 영광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 부활의 소망, 다시 오실 복된 소망. 소망으로 이겨내고 소망으로 인내하고 소망으로 기다리고 우리 안팎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이 감싸시고 소망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기록들의 소망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기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위로, 인내, 소망. 성경 기록들이 주는 소망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하셨고 구약 성경을 기록하셨고 우리에게 읽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엠마오 도상에서 그 두 제자에게 무엇을 알려줬습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구약 성경. 구약에 있는 그 소망, 너희들이 대망했던 그가 바로 대언자, 율법, 서신서, 그 선지서에 기록된 그 성경 구약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 메시아다. 그거 계속, 그러니까 그들에게 계속 각인시켜 주신 게 뭐예요? 소망,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올 한 해 2024년 여러분 소망을 이루는 해. 이 소망이 누구시라고요? 반석이신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웁니다. 소망을 이룹니다. 예수님이 피값을 흘려 죽으신 반석 되신 이 교회, 이 교회를 이루는 꿈이, 소망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서 정말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다 같이 세워갑시다. 이 새해 첫 주 이 말씀으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고 올 한 해 힘차게 새롭게 다 같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